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믿음,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나요? 경제적인 가난을 부끄러워하나요? 낮은 학벌이라든가 외모를 부끄러워하나요? 자신의 성격이나 험난한 인생 사례를 혹시 부끄러워하나요? 혹시 배우자나 자녀를 부끄러워하시나요? 혹은 과거의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나요? 누구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하나? 괜히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여기는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증언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처럼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영광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라고 말해요. 그 적극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하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게 전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럽지 않죠.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시적적인 욕망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면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난해졌습니까? 왜 가난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가난인 거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몸이 병들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하고 부자로 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 행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요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뭐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몸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내 몸에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통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다시 영광으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패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 끊임없이 약함을, 연약함을, 실패와 실수만이 우리의 인생에 먼지처럼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의 표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일상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스스로의 내면도 안 된다고 말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사오니 부활의 능력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찬송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